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가정이 다 5월을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주의 자녀로 포기치 않고 계속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거짓없이 전심으로 기쁘게 답하지 못하는 데가 저희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약한 저희이지만 그렇기에 주님께 의지하고파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오니 부디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그에 따라 요즘 수련회를 위해 힘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에도 오직 주님을 부르짖는 신령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년 키르 선교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모든 과정 함께해 주시고 그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또 쓰임받는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과 동행하시어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아니고 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맞습니다. 저번 주 세븐일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나가는 순간 출근길에 지하철에만 타도 바로 인류애가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 세븐일 때 한번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만큼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한 번 사랑하기보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없는 길은 아니야. 수천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가 저기 있으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정없는 일은 아니야. 수천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두고 흘러내려오는 주님과 생명을 바라며 손잡고 함께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입술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공복 기도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제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 내일이라는 미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말씀의 선포들은 곧 우리의 다짐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연령, 제각기 다른 상황, 수많은 다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강력을 통해 우리의 사사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5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연이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라고 부르는 계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2026년이 유독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 심리적으로는 한 두세 달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5월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오늘 휴가 나온 김평환 청년 같은 친구들도 있겠죠. 비록 오늘은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아까 2부 예배 때 잠깐 얼굴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참으로 신비롭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또 하나님과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매주 이 예배를 섬기고 또한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아니면 오늘 임원단에서 6월 행사표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또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6월 달에도 역시 굉장히 분주한 일정들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또 하루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예배 때도 광고해 주셨듯이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교회 이름으로 따로 참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1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구역에 이곳저곳에 분포되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같이 성경 퀴즈에 참석하게 됩니다.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는 게 개인전이면서도 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다 정답을 옆에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잘하면 되냐? 타자를 빨리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QR코드가 뜰 거예요, 화면에. 그럼 각자 핸드폰으로 그걸 찍어서 이제 사이버에 이렇게 사이버로 제가 그냥 앱 이렇게 좀 서버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접속하셔서 이렇게 그 카운트 전에 정답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치시면 정답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합산을 해서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단톡방에도 그렇고 우리 마을별로, 셀별로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예상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세기랑 출애굽기 두 곳에 왜 여기를 그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로 정했냐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랑 출애굽기 강독을 연달아서 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필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두 본문을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했고 지금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좀 천천히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독이라고 하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이제 거의 한 20절에서 30절 정도 되는 분량을 매일 나눠서 담임 목사님이나 도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를 하는 패턴이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강독을 본문을 정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매일매일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청년교회 예배 드리듯이 이번 주는 무슨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고 어떤 주제를 진행해야 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고 교육자에 따라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뭔가 흐름이 뚝뚝 끊기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본문을 2달, 3달, 4달 이렇게 연달아서 교육자가 누구이든지 예는 이어서 그런 성경의 본문을 강독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었고 또 많이 정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더 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찾아서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자세히 이 한 장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필사라든지 새벽 예배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어렵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매일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이런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레전드를 쓰는 찬송가 부르는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약간 밈처럼 약간 왜 그런 새벽 예배 조회수가 높은지 보면 제가 찬송가를 거의 작곡해서 불렀다거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때에 영상들이 지우고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필사 혹은 이런 말씀 강독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리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성경 본문을 읽게 될 때 참 도전되고 또 은혜 받게 되는 설교자로서의 그런 인사이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마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어로 이 본문을 암송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암송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영어 본문의 이름은 유명 자동차 회사랑 똑같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죠? 제네시스입니다. 이 제네시스가 자동차 브랜드 이름 이전에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어떤 그 발색이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락의 서론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다짐하게 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1독일 텐데요. 올해는 내가 진짜 성경 1독을 반드시 해보리라,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보리라, 운전면허를 따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들을 막 이렇게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통독 1독에서 가장 큰 어떤 마지노선이 뭐냐면 창세기의 본문은 호기롭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지 간에 잘 읽어요. 근데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족보가 나오는 순간 약간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어제 읽었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덮게 되는 우리들의 패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강독하고 또 읽어감에 있어서 제가 이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건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한 절을 읽더라도 이 한 절에 담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해보고 묵상할 수 있으면 빠르게 10장, 100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창세기가 약 50장, 51장이 되니까. 그런데 빨리 그런 본문을 해치우듯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성경이 왜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은혜들을 마구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그 본문 중에서도 창세기의 말씀을 얼마 전 완주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 게, 첫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 하나님의 섭리로 창세기가 끝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50일 넘게 했거든요. 지난 1월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불방대한 양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보자면 제 나름대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본문이라고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창조로 시작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말씀도 물론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만큼은 우리가 검증의 차원, 검증의 어떤 시선, 잣대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 믿음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훨씬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그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 의심의 눈으로 아니면 약간 판단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면 2절, 3절 읽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의 영역을 장착하고 나서 그 자세로 1장 1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감격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에 샘솟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 해는 시작했고 벌써 5월, 6월을 맞이하는 이 중반기가 되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미. 지금부터라도 한 장 아니면 10절, 20절 우리가 분량을 정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루하루 꼬박꼬박 읽어가고 묵상하다 보면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감격과 또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니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참으로 피곤하고 여러모로 참 쫓기는 우리들의 타임 테이블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빌미로 또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좀 천천히 한 해가 다 걸리더라도 같이 좀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라서 누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잔소리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도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읽어간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 사역을 소개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 그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게는 그 개인, 그리고 가정, 가문, 그렇게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처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구성하는 가정의 롤 모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부터, 그리고 누가 누구의 또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성장 스토리들, 그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면 이런 족보는 좀 빼도 되지 않나? 약간 이거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고 마지막 마침표의 말들말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족보의 내용을 성경을 왜 삽입하셨는지,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각 사람들에 관련된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사건과 사고들, 역사적인 이면의 사건들,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 창세기의 본문의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50장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그 과정과 자세한 이야기를 면밀히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아담과 하와에도 그렇고요, 노아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인물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모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누가 태어나게 하시고 누가 죽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일생을 넘어서 준비하신 것, 그리고 예비하신 것, 그리고 마치게 하신 것들이 정말 단 1cm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주변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고 면밀히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고, 한순간도 정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 스텝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때론 이 인물들의 실수와 죄악과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역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의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잘 배우고 들어오는 것처럼 요셉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총애를 받았고요. 그 형들에게는 뭘 받았냐? 아주 많은 시기와 희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뭐 두자매, 삼남매, 네남매 중에 막내가 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죠?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막내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들은 항상 막내에 대한 그런 시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10명이 되는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형들이 그런 선택을 어떻게 마지막에 하게 되었냐? 자신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혈연단신, 갑자기 형들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요셉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쓰게 되고 갑자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바로의 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애굽의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곡식을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처지가 되게 합니다. 형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일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동생이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겠죠. 죄책감이 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표현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부분 50장 2절,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고 죄악으로 물들이게 하고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시냐?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생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처럼 누군가를 향해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구원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낯선 이방 땅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화려한 궁궐에서도 어릴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누구만 바라보았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우리가 상황이 나쁠 때도, 우리의 신앙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 느껴질 때도 우리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믿음의 영역으로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우여곡절의 변수를 뛰어넘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약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과학의 위대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영역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하늘을, 이 별들을, 이 운하를, 이 세계를 과연 누가 창조하셨을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남은 한 해 이 창세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읽어가기보다는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차분하고 진득하게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질문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해답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그 정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파생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성경 퀴즈 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요약했듯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조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본문이라든지 특별히 창세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화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몽땅 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장인은 아무리 더러운 펜이라도 아무리 짧은 펜이라도 아무리 싸구려인 도구를 통해서도 멋진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소풍 때 MG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MG 용어를 배웠다는 건 유행이 끝났다는 말이겠죠. 밤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밤티?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밤티 같은 제 삶처럼 뭔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부족하기만 한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장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밤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악들을 연약함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달 그리고 5개월 그리고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창조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달 더욱 힘차게 더욱더 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인의 몽땅 연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벌써 상반기에 어느덧 빠른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가 섭리로 끝난다라는 것, 장인 도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교환하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허용없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정말 완전하신 섭리 앞에 지난 모든 시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제목들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건설해가는 도구로 또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작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또한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들의 부단한 일상들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심령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채우심과 가득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45주년 기념교회인 로카감리교회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선교라는 지상명령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라는 것이 꼭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섭리로 마치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가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달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 해외 선교 등 굵직굵직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모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년교회 주일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좀 여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매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이죠. 25일에 봄소풍 및 여름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수련원이나 예배 장소가 되게 크고 방도 여러 개 있고 각 방마다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있으니까 되게 옛날 저희 교회 수련원이 생각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분들이 3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석하지만 그때는 50명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축복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재호 목사님께 따로 연락 주셔서 기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임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14일 오후 예배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상 문제와 답지가 홈페이지 및 셀프로 공유 중이니까 그거 보시고 함께 준비해서 성경 퀴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외 예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함께 6월 일정들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선교 헌금들 모아서 캄보디아 록감교회 금세기를 저희가 헌금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오늘 담임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걸로 세례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관련된 사진들 함께 보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인가요? 그리고 저 금세례를 이제 저희 청년교회에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함께 모으는 성경금이 이것도 캄보디아와 다른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청년부 톡방에 광고했었던 교육부 여름 수치 그 함께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보이시죠? 1번, 2번, 3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사용한 일반용품 선풍기 에어컨은 태질시 반드시 전화하고 자신이 먹을 음료, 과자 등 모든 취식물 뒷정리 철저히 하기. 의자, 소파, 테이블들 이동 사용 후 제자리로 복귀. 이 세 가지 수칙 잘 지켜주시고 제가 한 번은 너무 더러워서 청소했는데 그게 제가 더럽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까먹으니까 이제 그냥 그날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찬양팀 나와주셔서 우리 기억기하에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억기하에